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2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양하는 자들이라. 아멘. 24절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그 직분은 아론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의 형제 아론의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5월 첫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직분과 직책과 삶의 위치에서 깨달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절기에 따른 어린이 주일에 대한 설교는 제가 좀 뒤로 하고 다만 뒤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성경적 표현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상황적으로 흘러가는 상대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능하면 긍정적인 자녀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육하여야 됩니다. 전 그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황 윤리에 따른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절대적인 것보다는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꾸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긍정에서 좀 더 나은 긍정을 위한 부정은 속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을 위한 부정이 되면 결과는 너무나 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의 가정이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긍정과 부정의 사람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람 한 두 가지, 또한 부정적인 사람 한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제도를 세우고 이스라엘 레위족 속에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제도를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들이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마음, 이런 것은 사실은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뜻을 찾아가죠.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지? 무슨 뜻이 있지? 어쩌시려고 그러시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음의 긍정적인 사람은. 그러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기쁘면은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축복과 기쁨보다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없고 자꾸 불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지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자꾸 결과가 이렇게 되지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흘러가는 생활이고 말이고 생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깊은 속에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부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자기 생각에 만족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 그다음 여호수아, 갈렙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믿음의 긍정적인 한 사람, 이건 다윗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사실 무너진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제도를 다시 설립한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작정하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왕궁에 있었고 왕궁에서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죠. 나단 선지자에게, 야, 나는 백향목 궁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휘장 뒤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임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모든 성전에 준비되는 모든 재료, 그리고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사람들을 다 세워가는 역할을 지금 모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모세 때 세웠던 레위 족속들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광야 시대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성막을 주었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레위 지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이 그걸 옮겼고 그리고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와 장막과 모든 것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시온의 곳에 딱 두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지막 사사인 엘리, 그리고 모세 시대 때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를 중반에 살아왔던 사사 시대를 지나가잖아요. 사사 시대를 지나고 마지막 사사인 엘리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까지, 여러분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390년이라가요. 사사 시대 때 350년, 그 다음에 사울왕이 한 40년, 390년이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과정 속에 레위 지파, 게르손, 고한,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을 옮기지도 않았고, 또 성막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백성들은 모를 거예요. 더욱이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행해야 될 제사장들의 임무는 축소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제도를, 그리고 모든 제사를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대충 그냥 형식만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평생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료를 갖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레위 족속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들이 여러분 남아있지를 않아요. 게르손 자손은 뭘 했습니까? 광야 성막 시절 때는 성막을 옮기는, 성막을 갖고 있는 모든 덮개, 그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그 휘장 문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묶는 줄, 이런 것들을 게르손 자손이 다 옮겼어요.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의 증거궤, 지성소라는 증거궤와 그 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구들, 떡그릇과 반죽과 꽃받침과 향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거룩함을 덮는 덮개들, 그런 것들을 고핫 자손들이 옮겼고, 또 하나 고핫 자손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강론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강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을 고핫 자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을 준비할 때, 성막을 쓰는 모든 널판지, 기둥, 또 기둥 안에 들어가는 받침, 그 다음에 그걸 묶는 끈, 이런 것들을 무라리 자손들이 옮겼어요. 그런데 390년 동안 성막이 옮겨지질 않았으니 게르손 자손이 할 일이 없어. 또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제사들을 행했던 고핫 자손들이 확 줄어버리고 말았어. 왜? 제사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민족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가불간에 너희들은 결정을 해라. 하니까 그들이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의 강도와 그 다음에 제사제에 대한 것을 잊어버려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막의 가치는 그냥 유야무야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 시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은 레위 족속들을 생각합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한 20세상을 다 계수하라. 오늘 본문 23장 2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 거기는 30세와 20세는 나누기가 좀 나눕니다. 제사 제도를 하는 사람과 그걸 돕는 사람들로 나누죠. 그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땅히 하나님이 레위 족속들을 선택했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제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시기거든.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이 또 공부되어지고, 말씀이 이웃 나라에도 선교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뭐 등등 이런 일들을 고핫 자손들이 여러분 행하는 거예요. 또 역대상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은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과 예루살렘이 성전이 되니까 그 안에 거하기를 임한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온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었듯이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전을 짓고 제도를 세우고 하는 것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하나가 왜 중요하냐면 제도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진행시키고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행위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내 마음의 준비가 어떤 상황에서 준비가 되어지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또 나를 인도할 때 그 길 하나하나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24절 보면은 각 분야를 따라서 아론의 자손들을 계열을 나눠서 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장 1절, 3절, 5절에 있는 말씀. 이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24장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빛에 차등이 없이, 그리고 골고루, 그 다음에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 이러면 이거는 성전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전에 관한 것들은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이 다 주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 법을 따라서 그대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를 관리하고 제사를 돕는, 이것을 다 다시 정립합니다. 정립할 때 어떻게 해요? 엘르아살이나 다말, 이다말의 자손들에게서 서로 격차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평등하게 그걸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내 마음의 준비에 확신이 없으면 안 하죠.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곳곳에서 지켜주는 걸 자기가 느꼈거든. 세밀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제도가, 율법이 말씀해주고 있는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행위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제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법이. 나는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이렇게 준비해 가잖아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행위고 그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앞에 나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다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믿는 마음에 연결되어진 거라는 거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막에서 있었을 때 모세가 레위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렸던 모든 찬양의 모습을 다시 재정립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놓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자손들을 중에서 구별해서 수금을 타게 하고 재금을 마고 비파를 마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를 다 만들었어요. 아삽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단을 만들고 여두둔의 가져간 자손들은 수금을 맞아서 악기를 만들고 지휘자를 거기서 탄생하고, 또 해만의 사람은 악기를,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악보를 쓰는 사람, 여러분 다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단, 성가대, 다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찬양이 끝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절 이 32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를 성전에서 수종드는 거예요. 다 그렇게 찬양으로 수종들고, 그죠? 또 말씀을 가르침으로 해서 수종을 들고.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그 믿는 사람이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긍정적인 사람.
여러분 39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다시 그 과정을 찾아가는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늘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히브리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신앙생활의 룰을 잃어버리고 한참 뒤에 있다가 다시 원점으로 올려오면요 엄청 힘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다시 원래의 첫사랑 이런 과정으로 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많은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삶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이 습관들이 그 원래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만들지 않거든.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과정을 가려면 많은 결단들을 여러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는 거 여러분 그거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그럼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꾸 뒤처지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거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내가 바꾸려면 많은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돼.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다.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대해 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 주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인격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내가 하찮게 보면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나를 존중 여기면요 반대로 나를 높이려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성전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전 곳간을 새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군대를 잘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게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39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자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제사의 제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직무를 따라 맡겨서 만들어 놓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390년 동안 없던 거를. 여러분 우리 삶도 다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의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다음에 그걸 인정한 사람들은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 족장들이 모이고 가나안 땅에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그죠? 근데 12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10명이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누굴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낙 자손들이 있고 산지는 되게 험하고 들어가서 싸우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있지 말고 다른 지휘관 하나를 세워놓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뒤로 빽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난 당신 못 믿겠습니다. 하는 게 뭐냐? 여러분, 등을 보이는 거야. 상대방에게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지 않고 등을 보이면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인격 모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인도해신 광야에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애굽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한 방에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다시 지휘관 되어놓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상황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화가 났어. 분노가 났어.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분노의 표정이에요. 어떤 상황에서인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하여, 모면하기 위하여, 때로는 뭔가 좀 체인지하기 위한 아주 몸부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에는 머리를 밀고 그 몸을 죄 가운데, 제 가운데 앉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분노의 표시거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말이 뭐예요? 광야에 나오니까 뭐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가나안 땅 가서 탑사하고 보니까 우리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 다 무시하는 행동.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하신다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말에 거역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갈렙이 막 아우성을 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죠. 오래된 책이지만 헨리 크라우드라는 사람과 존 타운샌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좀 두껍습니다. 그게 제목이 뭐냐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렇게 두꺼운데 내용은 그냥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의 바운다리를 살아가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근데 그 책에서 내용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책임 있는 사람, 자기 인생에 확실한 사람, 자기가 믿는 것에 분명한 사람은 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바운드리 살아가면서 내 삶에 내가 책임지고 노! 이건 아닙니다 라고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노! 그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한 지휘관 다리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대하여 내가 그냥 마음대로 대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정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면은 결국 내 삶도 부정적일 수밖에 여러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믿어주겠어요? 이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많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내 멋대로 대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대해 주기를 바랍니까? 그건 좀 과한 욕심이지.
부정적인 사람 좀 봅시다. 부정적인 사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광야 시대 때 고라 자손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고핫 자손들입니다. 고핫 자손들이 뭐 하던 직무가 뭐였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그다음 제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사람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입니다. 레위 족속들이고 성소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제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모세와 아론의 직무에 대하여 도전합니다. 도전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주관하고 제사와 제들로 하던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레위 중성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루반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이 세 사람이 주동이 돼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합세를 합니다. 합세를 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분수가 지나치다. 회중이 다 각각 하나님의 거룩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째서 너희는 스스로 너희를 높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고 저한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거예요. 어느 사람 또 여기서 일어나서 장로님 일어나서 목사님, 아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인데 왜 목사님이 혼자 올라가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왜? 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나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거 인정해요. 근데 거기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그 자세에 명예에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250명과 세 무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중의 제사를 지내는 이 놀라운 명예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곳에 너희가 교만이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그런 상황이 교만이 들어간 건지 잠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자기들 회막문 앞에 다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막 몰아붙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몰아붙이는 게 어느 정도냐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이 회중에서 좀 떠나 있어라. 내가 이 회중을 순식간에 다 죽이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요, 물론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는 건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나름대로 내 좋을 때를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야, 너 잠깐 비켜 있어봐. 내가 이 백성 다 죽이고. 왜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믿지 않고 다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들에게 뭘 더 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가 기도로 이걸 막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죽이면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광야에 이끌어내서 살릴 길이 없으니까 죽였다고 말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고 하나님 무시당한 일이니까 하나님 좀 참으십시오.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민수기 16장 21절에 한 말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말이 너무나 강하니까 사람들이 쭉 따라가는 거야, 그냥.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 못하면요 환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정확하심에 내가 내 스스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맞추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때도 좋고 저때도 좋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러면 항상 우리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지.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모습을 내가 보이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same.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을 다 죽이시려고 합니까? 딱 막아요. 10명의 족장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12지파의 족장들을 불러서 그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조사하고 오라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그 중에 갔다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죠? 여러분 이 12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하는 백성의 리더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리더자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의 주인된 여러분들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한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축복의 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10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것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부정적인 요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거든. 그들은 안악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거든.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거든요. 험악한 산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 리더자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지를 생각하질 않아.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길 탐지하고 오라고 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 그냥 현실적으로 본 것만 말해요. 상황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현실만 강조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깨달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환경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말씀보다는 지금 내 상황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말씀이 환경과 상황을 주도해 가는 게 아니고 상황이 말씀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 말씀이 살아있기도 하고 말씀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리더자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냥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리더자의 말이 긍정적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없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 부정적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여러분서 이 게으르다는 의미는 원문적인 뜻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게으르다 여러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라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면 절대로 게으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이 뭐냐? 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여치 않아. 그러니까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이런 사람을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뭐냐?
일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데 아이 뭐 굳이 그렇게 해서 뭐해? 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냥 의미대로 제도를 만들고 직무를 다시 만들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다시 책임져서 분파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거는 다윗이 훌륭하고 잘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단계입니다.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찾아가려고 하면은 주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게으른 마음을 가지면 거기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장로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나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믿음이 있으면서도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좀 잘못됐다면 다시 여러분 정립하십시오. 다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첫사랑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이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